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전반부 우리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로 왔다,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 이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씀을 앞에서 읽었습니다. 예를 들면 9절에 보면 참 빛이고 세상에 와서,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여기서 우리 이미 살펴본 바입니다. 14절에는 내용상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는 조금 더 깊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말하자면 9절에는 빛이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10절에 그가 계셨는데 어떤 형태와 상태로 계셨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막이 14절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어떻게 세상에 왔냐 했더니 육신으로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익히 아는 바이지만 우리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자세하게 이렇게 요한복음을 듣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육신이 되셨다. 그분이 육신이 된 때가 언제입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그때쯤입니다. 즉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육신이 됐다는 것만 말하지 않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때가 차면, 그냥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방식만 말한 게 아니라 때를 얘기해 줍니다. 때가 차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히브리서에 보면 뭐냐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의 뭐랄까요, 선지자도 없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예수님과 같은 최고의 그런 메시지를 가진, 그러니까 마호메트 같은 인간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 그 뒤부터는 다시 오실 예수님만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 자기가 고유한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여자를 통하여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부터 아버지 요셉까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까지 쭉 오다가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요셉이 동정녀 마리아 정혼하고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나신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는 족보가 요셉까지 오다가 난 거는 요셉 아래는 예수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났다, 이렇게 됐다고. 이걸 갈라디아서 말을 해요. 여자에게서 나시고. 말씀이 어떻게 육신됐다고요? 여자에게서 나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서 태어나서 육신됐다는 겁니다. 언제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유대인들은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늦지 않았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유대인들이 왕이 끊겼다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그들이 사내들은 공의에서 사람을 처형할 수 있을 만한 통치권을 로마에 빼앗겼을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유대 땅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 때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면 속국의 신민으로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유대가 번창하고 힘이 있을 때가 아니고요, 로마의 속국으로 살 때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이 땅이 가장 어둡게 보이는, 이제 유대가 신민으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신민으로 산 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아수르에 이스라엘이 끌려가지. 그 다음에 바벨론에, 파사에, 헬라에, 로마에.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싶을 최고로 어두운 그 순간에.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졌던, 우리가 저번에 주일날 읽었지만은, 레위인이 잠시 왕과 함께, 즉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겸직하고 있는, 부분적으로 그 약속의 때가 가까웠다고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때, 진짜로 왕이며 제사장인 그분이 사실상 와봐야 실제적인 왕 노릇도 못할 상황이고, 제사도 엉망진창이 되고 더럽혀져가지고 온전한 제사도 드리기 어려운 그때 진짜 제사를 보여주시고 번제물을 드시고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유대의 왕이 어디 있어? 그럴 때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진짜 왕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가장 어두울 때 사람의 죄도 만연하고 유대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빛이 없고 어둠에 속했을 때, 각자의 영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둠에 처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줄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도 사람도 내 눈에 보이기에는 알아보기 어렵게 저기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씨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혈과 육을 가진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혈과 육이 지은 죄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는 혈과 육을 입고 와야 된다. 그래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죠. 혈과 육을 오늘 보면은 육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이란 표현을요, 구약에서 잘 쓰던가요? 구약에서도 쓰죠. 그런데 언제부터 육신이라는 표현을 쓰냐? 우리 인간을 가리킬 때 그냥 사람 그러면 될 거를 굳이 육신 그런다, 또는 육체 그런다. 타락한 인간을 가리킬 때 특별히 육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딱 어감이 와닿죠. 아담이거든요, 원래. 아담이고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사람을 가리킬 때는 육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의 내용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선한 걸 가르쳐주고 의로운 걸 가르쳐줘도 이 속에만 들어가면,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이 속에만 들어가면 이게 더럽게 바뀌어버리고 가증스럽게 변질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이게 왜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악을 만들어내는, 좋은 재료를 갖다 줘도 악을 만드는 공장과 같이 그런 몸뚱아리가 되어버렸다고. 우리가 이렇게 더럽혀지고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악을 만드는 이 육체를 말할 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특별히 이 육신의 장막, 이 썩어질 몸,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 말을 똑같이 쓴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올 때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몸을 입고는 왔는데 영화로운 몸을 입고 와가지고 영화로운 몸으로 안 먹어도 돼, 나는 안 자도 돼, 때려도 안 아파, 어떤 가증스러운 이단들이 하는 말처럼 그렇지 않았어요. 배고팠어요. 때가 꼈어요. 춥고 덥고 때리면 아프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예수님은 그런 육신, 즉 우리와 같이 썩는 육신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이 말이죠,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아담이 범죄하지 않을 때 육체를 입고 오셔도 되는데, 그런 육체도 아니고 범죄한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자, 깐난 내려왔어요. 나이 30이니까 예수님 얼굴에 주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장사한 거기도 하지만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간다는 것은 쇠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그런 육신을 입고 왔다고요. 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육신을 입을다니, 즉 사망을 맛을 보다니, 최후의 죽이니까 사망으로 들어갔지만은 육신의 쇠함을 경험하다니,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좀 더 확대시켜 볼까요?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는 땅을 예수님이 딛고 살았어야 됐어요.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과 하나님을 대적함과 성전마저 더럽혀진 이 땅에 깨끗한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곳을 예수님의 발을 디뎌야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의 왕들만 만나도, 지금 김정은이만 온다고 해도 판문점 앞에 건물을 세 단장을 하고 청소하고 뭐 새로 걸고 만들고 난리가 나죠. 예수님 오실 때 누가 준비해놨어요? 누가 방을 한 칸 청소해놨냐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가는 길마다 양탄자를 깔아놨고 예수님이 들어가는 집집마다 물을 따뜻하게 데워놓고 목욕하시라 했고 좋은 옷을 누가 예배해놨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더러운 세상에 죄인들과 함께 계셨어요. 자, 죄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밥 먹는 사람 중에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오죽 했으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듯 싶었지만 사람들이 자기 이권에 안 맞으면 예수님을 다 등지고 도망갔어요.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천사들과 노닥거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항상 죄의 위험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 합니까? 그럼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어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지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말인가요? 항상 시험에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이 썩어질 육신이니까 시험을 당하죠. 영화로운 몸은 시험을 안 당합니다. 예수님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와서 사람들 앞에 빛이 나서 못 볼 정도로 그렇게 혼자 딴 세상을 사신 게 아니었어요. 똑같은 세상을 사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육신이 겪는 시험, 죄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죄에 넘어가서 죄를 짓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거는 그분이 그런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죄를 싸워 이기는데도 그의 육체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일평생의 그 짐을 졌다는 얘기예요. 남의 죄에만 져준 게 아니라 본인에게 오는 죄의 유혹을 이겨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분을 따라오는 우리에게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잠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루 이틀 머물다가 가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 짓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웃으로 일생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거하심에 장막에 거한다는 말 똑같은 겁니다. 그 보좌의 영광에 거하시던 분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광을 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집에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집 가운데 거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죠. 죄인 사람으로 만들어진 집 가운데 거한 것처럼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죄인들 무리 속에 예수님이 자기의 터를 잡고 거우주지를 잡고 거기서 먹고 자고 쉬고 이렇게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빈민가에 가가지고
외국의 빈민가에 가서 국내도 그렇지만 그들 중에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살아오던 환경을 완전히 바꿔서 똑같은 인간인데도 수세식 화장실 안 쓰고 푸세식 하나, 재래식 화장실 하나 쓴다는 것만 하더라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취하셔서 우리 몸이 겪는 똑같은 삶의 고난을 겪으셨고, 문제는 더 큰 거는 아예 여기에 털을 잡고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사셨다는 겁니다. 다른 뜻이 없었어요. 나는 너희 중에 살겠다. 임마누엘. 이게 진짜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와 함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벌레 같은 인간들이고 부패하고 썩어질 인간들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들입니다. 본성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과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저 사람하고는 안 어울려야 되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의 흔히 속된 말로 학을 뗐다 또는 되었다 이런 표현 쓰죠. 예수님하고 예수님 주변 사람들 보면 항상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살았어요.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재물과 선물을 드린대요. 주여 받으시옵소서. 왜 그러냐 했더니 시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셔서,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시편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반역자들 가운데 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역한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 반역자들을 조금 더 진지하고 진실하게 표현하면 마귀 자식들하고 산 겁니다. 만들기는 창조해 주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분이 만들어놨는데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남의 집 자식이 되었고,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과 같이 산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연속국도 아니고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남의 집에 살더니 그 집 사람을 부모로 모셔요. 그리고 나를 보면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도 아니에요. 원수로 알고 살아요.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나고 예수님이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자기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함께 사셨습니다. 사람들의 죄인들의 손을 맞잡으셨고 이 땅을 사는 죄인들의 호흡을, 죄인이 내신 호흡을 예수님이 들이쉬었고 곳곳에 시체 썩는 냄새, 악취를 맡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번제물이 제단을 거룩하게 합니까? 제단이 번제물을 거룩하게 합니까? 제단이 번제물을 거룩하게 하죠. 예수님은 이 더러운 곳에 사심으로써 이 더러운 땅을 거룩하게 바꾸셨습니다. 그게 육신이 된 이유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유대 땅에 거하심에도 말이 되지만 굳이 우리 가운데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죄인을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받을 것은 이 은혜에 그냥 풍덩 뛰어들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진짜 감지덕지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 이거를 먼저 알고 나서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래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 더러운 땅을 딛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럽혀졌냐? 그게 아니라 이 더러운 자들과 함께 사셨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몸둘 바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감사하죠. 더욱 감사한 것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할 때 우리 주님이 이 썩을 세상에 더러운 세상에 죄인인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주님이 걷는 곳을 거룩하게 하셨고 주님이 걷는 땅들을 복 있게 하셨고 주님이 만난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전체로 말하면 옛적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들었던 그 땅, 그것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도 하고 또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한 게 바로 그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고는 아무런 연관점도 없고 접점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이 되셨다는 것은 절대적이고 고유한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신성과 거룩함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더하여 감사한 것은 그 결과 우리에게 생명과 거룩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다는 겁니다. 거하심에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여관에 돈 내고 하룻밤 잠고 간 것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일생을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누추한 죄인의 장막에서 함께 사셨습니다. 로마의 속국의 식민지로 세상이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사셨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너희가 이방인의 손을 빌려 죽였도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신다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신성 본래의 모습과 달리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신성이 그 영이 어떻게 우리 같은 육체를 잠깐 입어도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그 감개무량한데 우리 주님은 한 번 입은 육체를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또한 그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한다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사도 요한이 본 몸이 그 몸이고 승천한 몸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몸을 입고 보좌에 앉아 다스린다 그러고 예수님의 몸이 변화된 몸으로 계속 계심으로 우리의 변화된 구원의 상태가 영원히 간다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요 하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뭐였습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썩어서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자들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란 것은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각 사람의 믿음의 가장 핵심을 가르쳐줬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본향을 바라봄이라 했어요. 예. 그리고 한 장막에 거하는 자기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을 같이 본향을 똑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으로 나와 있어요. 이삭을 바친 것도 대단하지만 그게 핵심으로 되어 있다. 우리 옛날 히브리서 때도 생각나죠.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자기 목을 내놓은 게 이삭 믿음의 최고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 오히려 이삭이 죽을 때 유언했던 거. 야곱도 야복강 씨름이 최고의 믿음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죽을 때 유언했던 거. 이것을 최고의 믿음으로 기록해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예전에 히브리서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생에 훌륭한 믿음의 족적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세 사람의 공통점으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중에 최고는 뭐냐면 그들이 마지막까지 자기들의 갈 곳,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았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자기들에게 계속 말해주고 유언하고 기도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 이거를 최고의 믿음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 수 있는 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야만 볼 수 있는 그곳에 대하여 계속 손으로 이렇게 지시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 근데 가만히 있다고 오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나라는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리석게 죽으면 자동으로 가겠지가 아니에요. 죽으면 가든지 죽기 전에 그 나라에 가게 되든지, 문제는 천국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서 죽으면 우리 영혼이 날아오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오고 있다고 말했어요. 왜? 분명히 주님이 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그 나라를 임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임하게, 임하는 때, 임하는 계속 반복하죠. 예, 천국은 임하여 온다 그랬어요. 그거를 가르쳐 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보았다면 예수님은 그 바라보는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바라봄을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린 이 백성들에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근데 문제는 그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것인데, 그 소망을 가져야 하고,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1차적으로 너희는 그 나라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인데, 첫 번째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모세가 너희 선생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이래야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또 잊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회복해 주시고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역할, 즉 인류의 대표된 머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최종적인 이유입니다. 보세요. 말씀 육신이 되었다 할 때 구체로 그 때가 언제였나? 어떻게 육신으로 오셨나? 육신이 되었다는,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았다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만약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시지 않았다면, 또는 육신을 가지고 사셨지만 하루 있다가 지나가 버렸다면, 아니면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잠을 잘 때만큼은 천사하고 따로 가서 좋은 데 주무셨다면, 식사할 때만큼은 너희 더러운 놈들과 손을 한 그릇에 넣지 않겠다고 천사들과 같이 나는 영의 양식이나 먹으란다 하면서 이렇게 드셨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완전히 육으로 오셨고 완전히 육으로 사셨고, 육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표현은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초라하고 죄인된 이 육체 속에 예수님이, 다르게 성경에 다른 표현하면 우리 몸 각자를 장막으로 취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포괄적으로 세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각 개인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거든요.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썩어질 육체를, 나 같은 죄인을, 옛날에 지성소 그 성막에 죄 법궤가 있었던 것 같이 말씀을 오신 그분이 이 죄인의 마음속에 계셔서 내가 너를 집으로 삼고 네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 이게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그래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은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보다 앞서 나 같은 죄인의 몸에, 이 썩어질 육체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거하시는구나. 정말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격하고 충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